자, 오늘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란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이란에 있는 옛 왕궁의 구경을 갔는데 그곳에는 임금님이 살았던 왕궁보다도 한 사람의 무덤이 더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저 무덤은 왕의 무덤도 아니고 왕궁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배할까 궁금해서 가서 그 무덤을 살펴보았더니 적혀있는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이란의 왕이 아닙니다. 역대 왕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저자 다니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슬람을 섬기는 그 나라의 왕궁에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는 무덤의 주인공이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기한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교육해서 자기의 신하를 만들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려고 계획하는 가운데 공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받는 다니엘과 여러 청년들은요,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환경 가운데,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평생 출세가 보장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여러 교육받는 청년들을 부러워합니다. 저런 사익감 삼으면 정말 좋겠다 싶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교육이 시작이 되는 즈음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를 담당했던 환관장이 넷입니다. 이 환관장이요,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 큰일 난 거지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바벨론의 법에 따르면은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왕에 대한 불순종, 불경, 도전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사형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 이 환관장이 큰일 났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왜 이렇게 왕의 음식을 거절하느냐 이야기를 해도 다니엘이요 요지부동입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그깟 음식으로 목숨을 거는 도박을 했을까요? 그저 한 끼 먹으면 그뿐인 음식 가지고 뭘 그렇게 까다롭게 목숨을 걸고 왕의 명을 거역하느냐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올 때부터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다니엘이 그걸 알고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내가 어찌 이방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울 수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처음부터
이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심을 하기까지, 그리고 그 결심을 입으로 말할 때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진미도 왕의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선포할 때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일인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회대학교의 신영복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북을 향해서 흔들리며 가르치고 있다. 흔들리고 있고 떨고 있다면 그 나침반을 믿어도 된다. 만약에 떨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장난 나침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늘 떨리고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결심할 때 마음에 많은 떨림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실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렸습니까?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이끌림 받아 교회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대단히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어느 정도 되어서 믿음이 생겼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거 그 순간 떨리는 일입니다. 이 앞에 나와서 성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박수치고 축복할 때 기쁘지만 떨리는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지나면 직분을 받습니다.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와 같은 직분을 받을 때 그거 떨리는 일입니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 정말 덕을 세울 수 있을까? 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헌신해서 뭔가를 봉사합니다. 성가대도 하지요, 교사도 하지요, 주방봉사도 하지요, 남녀 선교회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떨립니다. 내가 잘 해야 될 텐데, 내가 좋은 헌신자가 되어야 할 텐데 하는 떨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떨리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떨리면서 아름다운 열매도 점점 아름답게 크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여러분들께서 직장에서 회식 자리가 있습니다. 부장님이 잔을 딱 들고 건배할 때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내가 부장한테 미움받는 거 아닌가? 내가 진급에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떨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아기를 출산하셨잖아요. 여자분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는 목숨을 걸고 집을 나서서 친정으로 가고 혹은 병원으로 갑니다. 얼마나 떨리셨습니까?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이 아기를 온전히 낳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가운데 그 위기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가슴에 아기를 품습니다. 세상에서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21살에 군 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훈련 받는데 내무반장이 아주 철두철미한 불교신자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미친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미친개처럼 돌아다닙니다.
예수쟁이들 내 손에 잡히면 다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훈련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스러웠던 훈련소 시간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를 죽이겠다고 했던 내후반장 앞에서 저 혼자 손을 들고 교회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정말 저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 떨림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왔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마지막 날까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월급 받으면서 차도 사고 결혼 준비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하는데 저는 도서관에서 입시 준비를 고3처럼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용돈이 없어서 힘들 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자괴감, 그런 생각에 두려움과 떨림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제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여인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요,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가슴이 막 붕괴되는 그런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이기고 나서 아름답고 귀한 가정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떨림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북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해서 첫 설교하는 주일날 원로 목사님 따라서 이 강대상을 걸어 올라오는데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저를 쳐다보는 교인들의 눈빛은 훈련소 교관의 눈빛이었고요. 물론 그렇게 느껴졌겠죠. 저 혼자서. 그리고 목이 마를 때 컵을 잡다가 2번이나 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이상하죠? 왜 컵이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떨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저는 점점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닮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목사로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요즘 유난히 흔들리십니까? 정상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은 누구든지 다 흔들리며 떨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흔들리는 가운데 서 있습니다. 수리산에 있는 겨울나무는 비록 이파리는 하나도 없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 기둥과 전봇대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흔들리고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왕궁에서 흔들리고 떨렸지만 뜻을 정했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성경에 누구보다 떨렸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전사 골리앗과 1대1로 맞짱을 뜨러나가는데 안 떨리면 이상하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떨리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왕도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청년 다윗도 떨렸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는 다 떨리는 법입니다. 안 떨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떨림을 이기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의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무도한 자를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 떨리는 순간을 이겨내고 골리앗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떨림을 이겨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돌을 들어서 던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윗은 돌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던지기만 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을 던지니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머리를 붙잡으시고 다윗이 던지는 돌을 향해서 골리앗의 이마를 갖다가 대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이 외치셨습니까? 스트라이크 아웃!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로 끝났고 골리앗은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흔들리는 꽃도 태양빛으로 힘을 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떨리는 순간을 이겨내는 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담대하게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부강한 나라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다니엘, 그 이름은 지금도 이란에서 존경받고 존귀함을 얻는 귀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기로 뜻을 정하면 흔들리고 떨리는 순간들을 이겨내며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떨리셨을까요?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앞에 두고 무척이나 떨리셨습니다. 아, 예수가 무슨 메시아인데 떨리냐? 예수가 무슨 십자가 앞에서 떠셨냐? 떠셨습니다. 많이 떨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너무나 떨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셨거든요. 너무 떨리셨거든요. 너무 괴로우셨거든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떨리셨어요. 예수님도 흔들리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려요. 많이 떨려요. 예수님도 흔들리셨어요. 예수님의 소명 때문에 흔들리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소명을 바라보고 그 떨리는 순간을 이겨내기도 하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떠셨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건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인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다니엘도 흔들렸고 다윗도 흔들렸고 예수님도 흔들렸고 우리도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린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열매, 아름다운 결실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으로 뜻을 정하십시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흔들림과 떨림의 순간들을 다 이겨내시는 다니엘이요, 다윗이요, 예수님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떨리면서도 늘 북쪽을 바라보는 나침반처럼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에 떨리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결심하십시다.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결심합시다. 첫 번째로 예배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한 달 넘게 비대면으로 하다가 이렇게 새해 들어서 첫 번째 교회 예배, 대면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네요. 정말 좋으네요.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40분짜리 예배 만드는 거,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여러분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편집하는 오 목사님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로, 그냥 생방송으로 예배를 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시는 이 시간 함께 하신 교회 오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심합시다. 가정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합시다. 가정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소중한 남편 많이 사랑하세요. 소중한 아내 더 많이 사랑하시고요. 둘도 없는 보물 같은 자식들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어머니의 두 마디가 생각났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어머니가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20년 전에 집을 나가서 잃어버렸대요. 20년 전에. 지금은 아마 30살이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울먹이면서, 얘야, 어디에서든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자식 보지는 못하지만 어디 있든지 살아만 있어다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어머니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방황하다가 어머니 곁에 와서 잠드는 아들 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소리만 들어도 좋다.
숨소리만 들어도 좋다. 실패해도 좋다. 사업망에서 집 날려버려도 좋다. 돈 못 벌어도 좋다. 애미의 작은 방에 와서 애미가 하는 밥 얻어먹어도 좋다. 숨소리만 들어도 좋다. 여러분, 가족이 그런 거예요. 남편이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아내가 살림 좀 야무지게 좀 못하면 어때요? 자식이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살아만 있어다오. 숨소리만 들어도 좋다. 여러분,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끼리 더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가족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가족이 천국이에요.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들과 잘 지내세요. 이웃들과 잘 지내세요. 요즘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예배만 안 드리면 벌써 코로나 잡았을 텐데 저놈의 교회 때문에 코로나 못 잡는다고 지금 자기들 장사 못한다고 난립니다. 난립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방역 수칙을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은 물도 먹지 말고 인사만 하고, 오늘 저기 정승 집사님이 이현수 권사님 장례 선교 주셔서 고맙다고 떡 해주셨거든요. 떡 하나씩 가지고 얼른 집으로 가세요. 지금 다 확진자 생긴데 보세요. 밥 먹고 마스크 벗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다가 여기저기서 다 확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웃들하고 잘 지내세요. 여러분, 위층에서 쿵쾅 하면 막 싸우잖아요. 뭐 싸웁니까? 그럴 때는요, 직접 얘기도 하지 마세요. 싸워요. 메모지에다가 아래층인데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메모를 붙여 놓으세요. 그 다음날 또 메모 붙여 놓으세요. 그렇게 정중하게 하세요. 안 그러면요, 싸움 나요. 아래 위층 소음 때문에 칼부림 내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이 순간 확 신문지 불타오르듯이 확 타오르면서 주체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괜히 거기 휘말리지 마시고요. 못 참으면 메모 하나 남겨놓으세요. 아래층입니다.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웃음 짓는 요거 체크 해두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자가 덤벼들지 마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를 결심하기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이 한 해 동안 예배 더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화목하시고, 이웃들과 잘 지내기로 결심하십시다. 뜻을 정하십시다. 그리하여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 성복교의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